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서를 보면은요, 복음서라 하면 어떤 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그런데 그 복음서에서도 분량이 가장 많은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은,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빠지지 않고 다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기사,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만 봐도요, 이게 총 28장이잖아요. 근데 28장인데 1장부터 25장까지는요, 사실은 이 26장부터 28장까지의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마치 어떤 면에서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게 어떤 의미일지 예고하면서, 그 내용이 1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이고, 26장부터 28장은 바로 그 지금까지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걸 또 예고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26장부터 28장의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십자가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켈러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복음서를 가리켜서 그 상세한 서론이 달린 순환기사다라고 말을 했어요. 서론이 달려있는, 상세한 서론이 달려있는 순환기사,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이 죽으심, 이 내용은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복음서는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사실 부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활 기사보다는 이 죽으심에 대한 이 내용이 더 집중적으로 분량도 많게 나와 있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성도님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변화가,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결국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건, 그 사건의 중심이 십자가 사건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변화를 보여주는 표지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복음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십자가라는 이런 상징,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여러분은 이 십자가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십자가 하면 떠오르세요? 응. 옆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세요, 한번. 와, 여기서 잘 안 들려가지고, 뭐가 떠오르신대요? 뭐가? 희생? 또? 내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거 떠오르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저희가, 이게 만약에 한 1세기, 한 2세기도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만약에 특별히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은요,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막 이런 감격과 은혜와 감동과 희생과 이런 이미지가 아니죠. 십자가는 한마디로 뭐예요? 사형 틀이죠. 틀.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이 단두대. 제가 이 단두대 검색하다가요, 제가 좀 공포 영화 같은 거 못 보는 목사거든요. 하나는 목이 떨어져 나가는 사진 보고 제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검색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순화된 거 갖고 왔어요. 이 단두대가요, 그러니까 이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있었을 때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화 정치가 이제 펼쳐지면서 그 전제주의 어떤 그런 왕들의 어떤 폭압적인 어떤 이런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그런 많은 부정 축제의 그런 관리들이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처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빨리 처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안해낸 게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목 집어넣고 그냥 땡강해요, 여러분. 아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희화해서 얘기했지만, 이걸 만약에 여러분, 거기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서 목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상당히 어떨 것 같으세요? 아, 끔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전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18세기 오셨으면 단두대에서 목 잘라 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18세기에는 이 단두대가 그런 처형 틀이었다면 1세기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그 가장 악랄하고 가장 그 치욕적이고 가장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가장 로마를 무섭게 하는 그 사형 틀이 무엇일까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를 딱 떠오르면 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 끔찍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바뀌었죠? 그럼 끔찍함으로 다가온 것보다는 어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큰 감동의 십자가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굴욕과 이런 공포와 이런 상징이에요. 특별히 이 로마는요, 이 십자가를 가지고 그 힘의 정치를 펼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면 다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십자가란 틀에 왜 로마는 아까 봤지만 프랑스 단두대는요, 너무 죽일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빨리 처형하냐고.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렇게 자르면 사람은 고통은 없대요. 보는 사람은 너무나 혐오스러울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십자가는 정반대예요. 가장 느리게 죽이는 거예요. 예. 가장 그 고통을 주면서 말려 죽이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에 항거하지 못하고 그 힘에 굴복하도록 그렇게 로마가 구하는 사형들이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그 당시 십자가는요, 우리가 피가 다 빠져서 죽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십자가형의 가장 그 치명적인 그 죽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심장마비, 호흡곤란이에요, 호흡곤란. 이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게 몸이 쭉 처지잖아요. 예. 처지면서 이 몸이 뭘 누르는, 심장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심장을 누르게 되고, 그래, 질식이 일어나고, 탈수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쇼크가 오면서,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하다못해 어떡하냐,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다리를 분지른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다리 분질렀어요, 안 분질렀어요? 예수님은 안 분질렀단 말이에요. 그만큼 약하셨는지 빨리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처참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처형 기사를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을까? 그분은 그 사역 초기에 1장부터 25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고 막 환호하기도 했는데, 그 마지막 26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 예수로부터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죠.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그 빵의 기적들, 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그런 거 볼 때는 막 우리가 주님을 환호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오늘 이렇게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렇게 맥없이 힘없이 가는 그런 주님을 볼 때 오늘 우리 신앙이라는 게 확 달라져 가지고 그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주님을 우리도 조롱하면서 혹시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이 정상반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이제 26장에 들어와서 보면은요, 그 예수님을 이제 희롱하는 기사들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7장 39절 40절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이 그 십자가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뭘 말하는지를 잘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널 구원하고 어디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고 말했어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고 희롱합니까? 41절 4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희롱하는 거예요. 모욕하고 희롱하고. 42절. 근데 뭐라고 희롱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겠노라요. 어디서 내려오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들인데, 자, 44절 뭐라고 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욕하더라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뭐 하겠대요? 내가 너를 뭐 하겠다? 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노라요. 성도님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알려주려고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세 무리들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네가 어디서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다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이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면 내려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은 남죠. 내려오고도 남으실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참 성경이 이런 부분이 참 우리가 좀 중심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3번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초창기에, 초기에, 사역 초기에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쵸? 예,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사단이 결국 예수님께 시험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롱하기도 하고, 그 조롱의 그 내용이 뭡니까? 3가지 시험이지만 그거를 공통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시험의 내용은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결국 뭘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시험에서 그러죠.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그냥 줄게. 그 말은 뭐냐면 너 십자가 안 줘도 너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왔잖아. 너 다 가져.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줄게. 뭐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성도님들, 예수님의 삶에서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사단은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들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 십자가가 뭐길래 이토록 사단은 집요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도님들, 도대체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십자가는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잘 보세요. 3번 사단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3번 이 사람들의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근데 여러분, 주님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3번의 주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죠? 3번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주님, 내가 뭐예요?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결코 어떻게 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잖아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론 이건 나에게서 큰 고통이에요. 그죠?
나에게서 이것이 정말 떠나가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이 잔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왜 하셨던 걸까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이게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이 상처의 아픔 분명히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정말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건데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토록 이 잔이 가능하시다면 내게에서 멀어지게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주님은 이렇게 고통하면서 십자가를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요. 도대체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오늘 45절을 보면은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요. 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전 9시. 그리고 나서 지금 제 6시예요. 제 6시. 6시는 이게 다 지금 로마 시간 표기거든요.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정오 12시에서 지금 제 9시는요, 오후 3시입니다. 주님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몇 시간이죠? 3시간이에요. 3시간. 그런데 이 3시간은요, 그날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날은요, 날씨가 맑았어요.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맑은 날에 정오에 갑자기 3시간 동안 그 가장 태양이 여러분 그 지중해 그쪽은요 태양이 엄청나게 따갑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태양이 가장 밝은 시간에 온 세상이 어떻게 되었대요?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기 3시간 전이었어요. 그 죽기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 달린 이 3시간에 이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한 단순한 한 죄인의 그냥 처형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너무나 밀접한 어떤 중요한 사건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시대 고대 사회에서의 갑자기 그러니까 이 낮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요 어떤 엄청난 슬픔과 애통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상징이며 그런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아모스 8장 9절 10절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게 하며 결국은 뭐예요?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지금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날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날에 이 어둠이 임하는 것은 뭐 때문이래요? 뭐 하기 때문이래요? 애통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슬픔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어둠은 누구의 슬픔일까요? 누구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그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예수님이 절규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한마디도 말씀 안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깝고 친밀했던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에 올라섰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 말씀을. 그런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심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있으시죠? 예. 그 하나님도 그 슬픔을 어떻게 나타내세요? 어둠으로. 예.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왜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어둠은요, 심판의 상징입니다. 심판. 여러분, 스바냐 1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음의 날이요. 여러분, 그날이 뭘까요? 그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이 말이 뭐예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가장 밝은 그 시간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뭐가 임한 거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이 심판이 공존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감정을 아시겠어요? 네? 아들을 사랑하면, 아들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애통과 슬픔이지만 그 아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컸든지 이 우주가 이상해진 거예요. 태양이 숨어버린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강한 빛을요, 어둠이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여러분, 어둠은요, 빛에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슬픔과 이 심판이 공존할 때에 그 빛은요,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이제 46절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가장 같이 보고 싶은 말씀 4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절규요, 이 어떤 절규입니까? 이 버림받은 절규요. 누구에게 버림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절규요. 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처음과 마지막이 말씀이셨고 말씀으로 또 끝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시편 22편 1절을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죠. 시편 22편 1절은 이래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사실은 주님은 이 뒤에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님,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순환당할 때 딱 두 마디 하십니다. 죽기 전까지 해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해도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시다가 마지막에 마태복음에서는 한마디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로 하나님께 한마디 하시고 이제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오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 여기서 그 주님의 이 고뇌와 고통을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고통과 고뇌의 정체는 뭘까요? 뭐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뭐가 그토록 고뇌에 차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뭘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큽니다. 육체적인 고통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주님, 나 진짜 아파 죽겠어요?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오늘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의 요지는 뭐냐면요, 아버지 나를 뭐 하신다고요? 뭐 하셔요? 버리시나이까.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그 고통의 정체는 뭘까요? 여러분, 그 고통은요, 이 십자가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단절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게 없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항상 하나이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랑과 하는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그 관계가 항상 예수님께 있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불러도 마치 대답 없는 뭐죠? 그대인가요? 아주 대답 없는 그 하나님인 것은요, 어디에서였어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가장 고통하며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게 간절히 기도했느냐?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뭐가 두려우신 걸까요? 단지 육체의 고통이 두려우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뭐가 두려우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뭐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뇌요, 가장 처절한 그 죄악, 그 하나님의 진노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방출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진노요, 가장 큰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도님들, 근데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 때문이죠?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죄가 누구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죄 없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는 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는요, 예수님도 자신이 죄인이 되는 것을 아셨어요. 아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를 빼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왜 그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애통하며 그렇게 힘든 처절한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그 십자가가 어떤 자리인지를 아신다고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자리. 내가 지금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 어떠한 형벌보다도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에요. 그런데 왜 단절이 되죠? 그 십자가에 뭐를 짊어지고 올라가세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거기 올라가시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는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자리예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가리키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죄인인 걸 아세요.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불렀던 아버지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이 고통의 이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이후에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그 주님이 하나님과 이 단절의 죄의 이 결과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이런 큰 축복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단절, 주님이 그거를 맛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서 이루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완전히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는 정말로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질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뭐예요? 경건하지 않음과.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게 뭐죠?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로 나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는요, 이 죄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올바른 태도를 다 어그러뜨려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자들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예요. 18세기로 말하면 우리가 단도돼서 목이 잘려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나 죄를요, 참 어떻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겐 축복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큰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죄에 대한 부담이 정말 그 큰 부담이 덜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감격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에 빠지기 딱 좋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가요, 뭐에 따라서 죄의 이제 죄는 반드시 처벌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근데 그 처벌의 이 강도나 이 처벌의 그 종류가 뭐와 관계에서 달라지죠? 죄의 뭘까요? 내용일까요? 아니면 죄의 어떤 그런 그 가치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경중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예를 들면 책이나 신문 장로님들이 이게 신문을 보고 내가 가서 신문을 그냥 쫙 찢어버렸어요. 예. 이런 거하고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만약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제가 스마트폰을 빼져가고 벽에다가 꽝 던져버린 거하고 어떤 죄가 큰 거예요? 왜요? 비싸니까. 그쵸? 비싸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똑같이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스마트폰이 더 가치가 더 나가니까. 여러분, 제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꼬마 아이를요, 막 때려가지고 만약에 얘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거하고 어떤 분의 자동차를요, 외제차예요. 내가 그걸 막 패가지고 자동차가 그냥 망가져 버렸어. 예? 여러분, 어떤 죄가 심각한 죄예요? 예? 사람을 죽인 거죠. 왜 그래요? 이거 외제차라니까? 예? 꼬마애, 아무 일 못하는 애예요. 예. 근데 왜 애가 얘를 죽인 게 왜 더 죄가 커요? 가치입니다, 가치. 어떤 게 가치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삽니다. 예? 그 죄하고요, 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짓는 죄들하고요, 여러분, 어떤 게 심각한 죄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한테 약속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약속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 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 나쁜 사람들도 있고 사기를 치기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게 더 심각하고 어떤 죄가 더 무서운 처벌을 받을 죄일까요? 하나님과 세상의 일이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잘하시네요, 여러분. 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있어서 가치는요, 그 대상의 가치에 따라서 그 죄의 처벌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럼 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거, 나 중심적이고 내가 정말로 우상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거는 어떤 죄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죄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가치가 내가 어떤 거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의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항상 I'임이에요. I'm, 내가 항상 나를 말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 하나님에게 그런 죄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정반대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정말로 인정하고 그것을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피해갔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 하는 행위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월십이잖아요. 월스요. 하나님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내 맘대로 삽니다. 내 맘대로 살아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죄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는요 우리가 찢어 죽이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로 그 형벌 속에서요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있어서 피할 방법을 피할 길을 하나님은 마련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 하나님께서 진노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계획을 누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절규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고 가슴 아픈 거고 이게 정말 말로 달할 수 있는 고통인 것을 아는데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순종의 십자가의 길로 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뭐예요? 사랑하사.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아담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아는 자는 아브라함도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고 완전한 순종으로 반응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주님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상상도 못 하셨는데 그 한 번 생각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이 그 꿈을 가지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는. 우리를 진노에 그냥 맡겨버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것들로 회복하려는 그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몇 번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뭐예요? 화평을 이루사 관계가 있게 하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기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 기쁨을 아시기에 주님은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5절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실까? 성도님들. 예. 그래서 여러분, 도널드 해그너라는 풀러 신학교의 신학 교수님은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 중에 하나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시는 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이신대요. 이게 말이 돼요? 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자가. 예. 진실된 고백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누구일까요? 군인들일까요?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빌라도입니까? 예수를 죽인 장본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우리 53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이 단어 뭐 했다고? 원하사요. 여러분, 원하사. 예?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대요. 예. 원하사.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리로다. 성취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신비하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 그 아들을 죽이시는, 예,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 어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그 찢어지는 마음의 표현이라면 동시에 그 어둠은 뭐라고요? 그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어두움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아들을 죽이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로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죗값을 치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죗값을 치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죗값을 누가 치르게 하시느냐? 여러분에게 치르게 하세요? 아니라는 거죠. 누가 치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죗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가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정말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가 져주신대요? 하나님이 져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놀라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요, 무한 감동 일세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좌절해 있고 넘어지고 있고 낭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끌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정신사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죄의 심판을, 그 참혹한 심판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50절에서 운명하십니다. 운명하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어떻게 해요?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이 처참한 십자가로 그렇게 끝이 나는 것 같았는데 오늘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운명하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51절 같이 읽어보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해요. 성도님들, 여기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휘장의 높이가요 한 18m 된대요. 18m. 여기에 성소의 휘장은요 두 종류가 있는데, 성소 외 바깥에 있는 휘장과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하고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 히브리서는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어 올라가면 사람이 찢어 올릴 수가 있는 건데, 그 18m가 되는 그 위에 꼭대기서부터 찢었다는 건 누가 찢은 걸까요? 이건 하나님이 찢은 겁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찢으셔죠? 하나님의 그 감추어져 있던 그 길을 활짝 여시는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죽으실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어떻게 해요? 터졌대요. 이게 뭐죠? 이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실 때 지진이 있었다는 기억이 남아있어요. 예. 그 지진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이 지진은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시대의 지진은요, 새로운 변화와 어떤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역사를 상징하는 게 지진이에요.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보세요. 52절이에요. 5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대요. 김수경 원사님 이걸 질문하셨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예, 무덤들이 열리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냐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무덤들이 열리며, 이 말은 그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던 그 구약의 백성들,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고 그들의 몸이 많이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십자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십자가인데, 이것은요 단순한 그냥 하나의 십자가 체형이 아니라 오늘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대역사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땅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매갈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차 우리에게 있을 이 부활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임하는 것을, 죽어있는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이 부활을 주님이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이것은 에스겔 37장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에스겔 37장을 읽고 주일날 오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더 궁금해지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 전에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막 죽을 맛이 나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죠? 예? 막 사는 게 너무 싫어. 예? 정말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 죽겠어. 예. 애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뭐 아내도 그렇고 사는 일도 안 되고 뭐 사업도 안 되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성도는 여러분 그렇게 그냥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근본적인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이요, 생명이요, 영생인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증해주고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바라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고,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오늘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주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이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매갈이 없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바울은 나는 이 십자가만 알기로 뭐 했다? 작정하였느니라. 작정하였느니라. 오늘 이 작정과 이 은혜가 있는 우리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십자가의 능력을 주님은요 항상 기념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정말로 이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그냥 걸어놓는 십자가, 그냥 뭐 고난주가만 되면 그렇게 맞이하는 십자가, 그렇게 십자가를 알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에 정말 내가 푹 잠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 주님 그 사랑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